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시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 먹듯 합니다. 시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 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시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시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래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에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신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아멘.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저희 청소년 비전 캠프 관계로 없습니다. 내일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 또한 청소년 비전 캠프 관계로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상황이 영상 송충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이야기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이방 민족들을 점령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땅을 굳이 취하거나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방해되는 것들을 다 쳐 없애면서 북상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유명한 예언자인 발람을 초대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니 본문에서는 그의 고향이 부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대표서 물이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여기 강가 부돌, 이 강가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합니다. 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모압 땅에서 무려 65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650km. 자,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먼 그 거리를 지금 사신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보낸 사실이 소위 말해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시자 발람은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죠. 그러자 모압 왕이 다시 한 번 더 사신을 보냅니다. 자, 사신이 한 번 가는데 650km, 돌아오는데 650km, 다시 두 번째 사신이 가는데 650km, 돌아오는데 650km. 650km 걸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한 달은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죠. 자, 그 긴 거리를 사신들이 2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꾸리고 뭐하고 하느라 한 반년 정도는 소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긴 시간, 긴 거리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발락의 상황이 아주 풍전등화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언자 발람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너는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두 번째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의사를 또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가 이미 마음 한켠에 저들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한번 경고하시고 너는 그래도 같이 가라. 하지만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발람은 들뜬 마음에 그 말을 잊어버리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시어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시죠. 그러자 천사를 받던 나귀가 여기서 한번 길을 피하고 밭으로 도망을 가지 않나, 벽에다가 발을 붙이지 않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때마다 자기 나귀를 때리죠. 이 짐승이 미쳤나 하면서 때렸을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세 번째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 28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실한 언지를 주셨으나 발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재물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귀의 입을 여시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귀중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짐승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며 때로는 무생물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 입성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또 다른 무리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는 소동, 그것을 꾸짖으면서 당신 제자들이 저 난리를 치는데 좀 입 좀 다물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잘 해놨으니까 너 여기 와서 이거 먹고 이것 때문에 너 얻어가. 일종의 장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하는 사실 대부분의 일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시며 더 나아가서 아무도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짐승과 무생물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아쉬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주님을 겁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란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아볼로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하지 않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12제자가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 제자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부름에 순종하며 그 부름에 함께하였을 때 우리는 정말로 큰 주님의 상과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비전 캠프에 70여 명의 청소년들과 10개의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인원이 좀 너무 많아, 이 교회가 작아서 너무 많아 숙박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이 일에 처음부터 함께해 준 분들도 계시지만 누차 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시작될 때 그 일에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과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이 다가올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미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합석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은 개국공신이 되어 영광을 얻겠지만 나중에 합류한 사람은 오히려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시고 그 영광의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명료관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생물과 짐승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의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회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로되 주님께서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민첩함을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